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서 9장 9절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9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운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 12사도가 있고, 또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죠. 같은 동족인데, 같은 고륙의 형제들인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9장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사도 바울의 동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이제 표현되어져 있고, 또 그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을 따른 그런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어떤 공로나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 즉 사람의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런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지난 주에 배운 그 남은 자의 사상, 정말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그들을 다 멸하시면서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남은 자의 사상인데, 그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최후의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는 자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을 그렇게 아시고 9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크게 한 단락으로 1절에서 5절까지 다 한 내용이니까 읽고 그 후에 각 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 1절에서 5절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시고 이방 민족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모든 약속들을 주신 그런 귀한 선민이 아니냐.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려짐을 당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만의 특징적인 표현이죠. 독특한 어법이죠. 에베소서 1장에 그것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또 맹세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구약시대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일맥상통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것이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즉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어떤 진술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곧 자기 마음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정말 내가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은 진실함,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진실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은 정말 진실하고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3절로 가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택하신 다음에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상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지칭하죠. 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12지파가 생기죠. 그 12지파로 이어지는 그 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그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서로 여기고 있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죠.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어진다는 표현이 가장 큰 저주를 나타내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곧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끊어지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도 끊어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그런 애절한 표현을 나타낼 때는 그렇게 쓰는 것이죠. 반어법처럼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모세의 탄원 장면이 나오는데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정말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얼마나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신지를 압니다. 그 마음이 곧 자신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차라리 내가 끊어지고 하나님부터 끊어지고 그리스도부터 끊어지고 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런 어떤 간절한 표현, 요즘 말로 하면 반어법적인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동족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면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이방 민족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이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을 회상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이방 민족은 받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양자됨, 양자라는 것이 이제 자녀라는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이렇게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자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와는 좀 다른 표현이죠. 어떠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자 관계는 고대 근동 지방의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왕은 신하와 백성의 어버이와 같은 존재이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부자 관계 표현은 신약 시대와 같이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의 부자 관계로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실제로 정말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친밀한 정말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는 그런 관계, 정말 친밀한 이 가족 관계 같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라면 구약 때는 높이는 대상으로서 신적 존재나 왕이나 어버이 이렇게 높이는 표현으로서 부자 관계라고 성립이 됐기 때문에 높이면 되지만 신약 때와 같은 아들의 영을 받은 것 같은 친밀한 그런 관계는 아닌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칭해 주셨죠. 그리고 언약들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약속들과 조금 구분되는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크게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주신 것이 언약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약속들은 개개인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을 또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언약들을 이제 5가지 언약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제 아담을 통해서는 이제 시초의 언약, 노아를 통해서 보존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언약,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 다윗을 통해서 왕국의 언약, 이렇게 5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관계죠. 이방 민족에게는 그런 약속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받은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제 긴 부분은 이제 짧게 한 구절씩만 대표적인 말씀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초의 언약, 아담에게 하신 언약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비록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잉태하고 출산하지만 이것이 이제 인류의 시작이다. 인류가 조상이 되는 그 시초가 되는 그 언약을 이제 주셨죠. 두 번째는 보존의 언약입니다. 보존의 언약. 노아에게 주신 것인데 다 이제 멸망하고 물로 심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의롭다 합한 자 그들을 이제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물로 다 멸망할 것 같은 그 생명체들도 암수 한 쌍씩 이렇게 구원하시는,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이렇게 노아의 8가족과 생명체 중에 호흡하는 암수 한 쌍씩을 또 이렇게 보존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한 사람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축복하니까 하나님부터 큰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니까 하나님부터 큰 저주를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아브라함 후손, 그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또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하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율법의 언약,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았나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성품에 맞는, 하나님 뜻에 맞는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거룩한 계명을 주신 거죠. 그 계명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귀한 계명을 또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으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의 언약. 이제는 그 민족 중에서 또 민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또 나라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사무엘하 7장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긴 구절인데 7장 1절에서 29절인데 한 구절만 따로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왕위, 위라는 건 왕위죠. 그 왕권,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민족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류가 쭉 태어나고 그 중에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또 그것이 국가로 형성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과정으로 이렇게 선택되는 과정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런 귀한 것들을 많이 복을 내리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언약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배를 하나님 허락하셨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제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제사,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려주셨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어떤 희생 제물로 어떤 방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 우상 숭배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방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꿈,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그런 정욕을 구하기에 응답해 달라고 능력도 없는 나무를 깎아서 돌을 또 새겨서 이런 우상을 만들고 비는 거죠. 능력 없는 것도 능력 없는 것이지만 결국 비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라는 것이 사실 진짜 신들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들을 자기가 원하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국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이 형상화된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에다 그냥 기도하고 그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 제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죽고 부활하실 것을 거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사적 의미가 그 제사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은 그저 자기 정욕을 욕심을 이루기 위한 제사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사는 그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구속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깊은 뜻을 모르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아주 돈을 목적으로 하고 그런 형식적인 잘못된 제사를 지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그 타락한 심령을 비난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약속들 있습니다. 약속들. 아까 말씀드린 언약들은 이스라엘 민족 대상으로 크게 주신 것이라면 이제 약속들은 각 그 족장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언약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도 결국은 한 사람에게 준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 섭리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냐 약속이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구분할 중요성이 없는 이유는 바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단위로 주든 개인에게 주었던 이 모든 언약과 약속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든 계획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 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지를 또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제 조상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겠죠. 그런 조상들도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니냐.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위에 오시는데 그게 어떤 자를 통해서 오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통해서 이어져서 결국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귀한 통로가 된 그런 민족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유기되고 버림받게 되었는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나왔을 때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찬양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또 독특한 어법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9장 5절에도 나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을 이제 변호할 때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세움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증인들도 많고 그 사도의 권위가 인정받는 반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따로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12사도가 아닌 또 다른 사도로 보기 때문에 정말 사도가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하는 것이 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을 변할 때 내가 12사도보다 못지 않다. 비록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나의 영감 역시 사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 굉장히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나 또 골로새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표현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영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사도 요한과 차이가 없는 정말 같은 영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창기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또 인성,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 이런 이단들이 많이 태어났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모두를 다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 인성 100%, 신성 100%, 우리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신성도 강조하고 인성도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민족인데 왜 마음이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심정을 모르고 그저 혈통적으로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이다, 그 하나만 믿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어떤 특별한 선민의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뜻과는 오히려 멀어지고 자기 의를 세우고 이스라엘 혈통 후손이 그것만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고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유기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허락하시고 모든 언약을 주신 것이 그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중요한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최고라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마음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제사나 모든 제도 속에 그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바로 정말 알아보고 그를 영접했을 터인데 그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후손인 것만 자랑하고 있었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교만해져 있었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유대인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기회가 있고 먼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멀어지고 타락한 그 안타까움.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고 있는데도 정작 축복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동족에 대한 사랑,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네, 6절부터는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 하나님의 계획이 그저 육체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6절부터. 이 6절부터 이어지는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또 미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내용을, 9장을 여러 번 읽으셔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때 이해가 더 쉽고 잘 깨달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리 성경도 많이 읽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